할렐루야. 오늘은 삶을 세우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8월달 한 달 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뭐가 과연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배에 먼저 성공해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자라는 마음으로 8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고 예배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한 달 동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삶으로 삶을 세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예배가 소홀하게 되었고 예배가 온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자로 나아가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삶을 세우는 예배라는 건 뭐냐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3절에 표현하고 계세요.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지난 후라는 건 원어적으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해석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날은 나에게 나와서 뭐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와서 나에게 뭐 하라? 예배를 드려라. 이게 세월이 지난 후라는 원어를 해석하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죠? 그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서 시간을 정하고 너희가 나오도록 초청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고 막 욕을 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예배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떵떵하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내 예배를 안 받으시면 누구 예배 받으시겠어? 장자 내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고 막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예배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럼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가인은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아니라 누구의 최선이라고요? 가인의 최선이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로또가 처음 시작됐을 때요. 수많은 사람이 로또 됩니까? 로또 돼보려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퇴직금 털어가지고 로또에 올인하고 적금 깨가지고 로또에 올인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로또 처음 났을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로또를 산 사람이 로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기사가 안 나왔겠죠.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퇴직금 털어서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겠어요?
기대가 막 넘치니까 나는 분명히 될 거야 하고 했는데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몇백 장을 샀는데 안 됐으니까. 너무 실망해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가인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최선이라고요? 가인의 최선인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인지 아니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최선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크게 되겠어요. 나의 열정으로 예배 열심히 준비해서 드렸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니까 가인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예배 받은 아벨이 밀고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받으셨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 보니까 별거 없어요. 양 몇 마리 잡아가지고 기름하고 같이 드렸어요. 자기는 가장 중요한 곡식을 지금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인의 재물이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 삶의 경제의 기준은 곡식, 쌀 이런 거, 밀 이런 게 주 경제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준을 삼아서 이거 한 말에 양피 몇 조각, 이거 한 말에 과일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기준, 경제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쌀이었어요. 쌀. 먹는 거,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벌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삶이 풍요롭고 아주 번성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경제의 기준이니까.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서로 물물교환하고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하면 가인은 아닌데 내 마음대로 그냥 딱 잘 재가지고 그래 너는 이쁘니까 더 주고 너는 못마땅하네 하고 덜 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받겠어요? 가인을 보죠. 가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요. 그런 가인이 자기 걸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세상에서 따질 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나고 샘이 나기 시작하고 질투가 났어요. 그 다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가인이 미우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예배를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임하셔서 아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네가 이렇게 살라라고 축복만 해 주시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요. 가인에게 지금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요? 가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야, 너 왜 분해하냐? 왜 안색이 변해가지고 내 앞에도 제대로 못 나오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지니라. 하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막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되는 일을 하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의 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라고요? 죄를 이기기 위하여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보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냥 밟고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다고요? 자기가 악한데 그 악함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려고 애쓴 게 아니라 아벨이 의인이어서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그놈의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삶 속에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인가 묻는 거예요. 그게 가인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떳떳하게 나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귀한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복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다스려지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온전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날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기도 제목은 뭐가 아니라고요? 내가 왕이 되는 것, 이 왕위가 영원한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죄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가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 그가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요? 나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예배하는 삶이 과연 뭘까요? 예배자의 삶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 삶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여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무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대요. 여기서 말하는 경작하다는 건 아바드입니다. 영어로 셀브, 그러니까 섬기다, 애써 봉사하다, 땀 흘려 수고하다가 뭐라고요? 경작하다,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삶 속에서 땀 흘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바드의 또 다른 어원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내가 뭘 한다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작은 거라도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애써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그때 그 삶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요? 보호한다, 소마른데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그곳에 복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가정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정 때문에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막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거기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셔서 위로를 주셔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대요. 내가 일터 가운데 그렇게 하면 그것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신대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아바르 소바르 되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신대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곧 누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되어야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해라 해요. 이제 네가 뭘 다스리라고요? 에덴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그 안에서 누구대로 내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네요. 주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나를 밀어주신다. 그게 예배하는 삶이다. 내 삶이 이제 누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누리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고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막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디로 갔어요? 다맥색으로 그 잡아가지고 와서 내 부귀영화를 이루려고 열심히 가다가 글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그래갖고 유대인들이요 바울, 사울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못 오고요 다소로 도망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핍박이 가장 강하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이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배드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누구를?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더 믿음으로 자라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소마르와 아바르와 소마르가 실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사단도 나를 주시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단도 주시하고 있어요. 내가 믿지 않고 살면 사단은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뉴스가 나오고, 시끄럽고 막 그래요. 그죠? 다른 종교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더 심해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유독 교회에서만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요?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상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사는데 저들은 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렇게 살 때 그러면 나도 될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도 그럼 해보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뒤로 물러서 내 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도망쳐야 되나 보다, 지금은 흩어져야 되나 보다, 예배 드리기는 무슨 예배야,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던데 하고 멈춘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세상은 반드시 너희가 나에게 속하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예배로 나오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마르데카서 선전이 있어요. 아기가 막 다쳐가지고 피가 나면 하고 막 뛰어오면, 엄마가 뭐예요? 마르데카서 이렇게 발자를 주면서 호호하고 솔솔 세상에 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피투성이가 돼요. 상처투성이가 돼요. 하나님을 이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상처를 발라주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성도님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찬양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이건 한계적인 거예요. 말씀이 탁월해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죠? 유튜브 틀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삶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삶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회복하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날마다 우리에게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인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분을 내고 화를 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8절에 광야 가운데서, 들판 가운데서 돌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가인이요? 얼마나 죄에 무딘 사람인지 원어를 보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인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 너 궁금하지? 궁금하죠. 아벨은 예배드리는 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니까. 그래요? 그래? 그러면 들판으로 나와봐. 내가 말해줄게. 그러고요, 아벨이 들판으로 갈 때요, 몰래 뒤에서 쫓아가고 돌을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뉘앙스가 언어에는 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요. 비단 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인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셨다니까요. 너 왜 그러니? 내가 네 예배를 안 받은 이유도 이런 거야. 네가 좀 네 삶을 좀 바꾸어 봐. 그럼 왜 내가 너의 예배를 안 받겠니? 나도 네 예배 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내 삶에서 끊어지는 믿음의 역사, 나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지? 당신 내 삶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고 내가 얼마나 이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확 누르셔가지고 내가 글쎄 그때 화를 안 내고 할렐루야를 했더니 상대방이 글쎄 변하더라니까. 당신이 왜 그래? 왜 그래 도대체? 하고 변하더래. 이런 감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 나를 정말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더라니까. 나가 살아갈 힘을 나에게 주시더라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걸 드려야지 하는 기쁨으로 내가 나왔다고.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예배자가 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고 매 순간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서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죄를 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그러나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건 문제예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걸 고백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나를 싸매워 주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다시금 이 자리에서부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이번 주에는 꼭 승리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예배당을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은혜이시기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내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잘 사니까 좋은 삶인 줄 알고 살았던 나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허무한 삶을 주님 깨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기에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믿기를 잘했다라고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아프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고민했던 그 모든 고민 앞에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승리하며 주님 때문에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노임받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